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여섯째 날에 동물까지 다 만드셨잖아요. 동물들 다 만드시고 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1장 말씀 볼게요.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첫째는 이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인간처럼 생겼어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시죠. 영원하신 분이고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존재로 보면 우리랑 인간과 하나님과 유사한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죠. 연애를 뭘로 해요? 머리로 연애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그런 사람? 머리로 연애하는 사람 있죠? 없어요? 저 집안이랑 결혼하면 우리 가문이 피어지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안 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이런 연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지만 누가 갖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 중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공유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사랑이라는 거,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거, 이것도 공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본연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 있죠. 또 여러분 인내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인내하시죠. 우리 인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만 오래 참고 자비롭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건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조금씩은 남아있어요. 아기를 보면 귀여워, 사랑스러워, 내가 보살펴줘야지. 어디 아기가 가는데 우물에 빠지려고 해. 저 우물에 들어가네. 우물 들어가서 재밌게 놀고 와.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빨리 건지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주셨다. 근데 이게 성장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커지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커지고, 이게 성장하면서 이게 들쑥날쑥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행동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은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보면 막 안아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래요. 행동이 센 사람은 전도하려고 하고 막 봉사하겠다고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막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는 지정의, 그래서 전인적인 존재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는 이게 조화로웠어요. 조화로웠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훼손됐어요? 어느 순간 훼손됐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이라는 이 이름을 보면 아담아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는 땅이에요. 땅. 아담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2장 7절 볼게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이 흙이라는 거 아마르예요. 아마르라는 이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아마르, 아담. 그래서 인간은 땅에서 왔어요. 땅에서 오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도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힐 때 땅 속에 묻는 거예요. 요즘은 화장도 많이 하죠. 화장하고 어떻게 해요? 뭐 유골함에다 담아놓기도 하지만 뿌리기도 하고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다시 이 아담이라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장에 나왔던 이 인간을 통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8절에도 하늘의 새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동물들을 두시고 아담을 딱 놓아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에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 말씀하시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대요. 여러분 경작은 뭐예요? 경작은 뭘까요? 경작은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뭐라고요? 아담이 농사를 지었다고요? 어떻게 경작을 할 수가 있어요? 경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땅을 갈아 농사를 지음이라는 뜻입니다. 땅을 갈아서 농사 지었대요. 뭐라고요? 아담이 진짜 농사 지었다고요? 농사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았을 때 어떻게 말씀하셔요?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담이 농사를 지으면 엄청나게 많이 거뒀거든요. 먹고 남을 만큼 이렇게 거뒀는데 이 범죄한 이후에는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풀, 가시 이런 것들이 막 나는 거예요. 물도 풍족하지 못하고 물도 돼야 되고 얼마나 농사짓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농사짓고 싶지 않죠. 그러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담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전에는 그냥 거의 놀고 먹고 이렇게 경작하고 뿌리고 하면 이렇게 저절로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풀 뽑아주고 뭐 가시덤불이 나고 이러니까 땀을 흘려야 된대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지 내 생명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한순간 한순간이 고된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즐거워요? 나는 요즘 너무 즐겁게 살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오빠 노래 듣고 살면은 난 평생 즐거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즐거울 수도 있고 뭐 안 좋을 때도 있겠지만 아담의 삶은 항상 이 어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아담의 삶이 누구의 삶과 이제 동일해졌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이 괴로운 거예요. 이전에 경작하고 다스리기 그때는 즐거웠지만 이제는 먹을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먹을 게 없고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야 너는 일도 안 하고 뭐 하면서 사냐, 이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너는 애들 공부할 때 뭐 했냐, 이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친구들 다 공부하는데 너만 뭐 한 거야.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집에서도 듣죠. 동생들, 언니들, 너는 언제 공부할 거냐, 이런 이야기 수없이 듣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이 저주가 통용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을 조상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이것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됐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지키게. 잘 관리만 해. 여러분,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처럼 느끼죠. 그렇죠? 여기에 오빠도 나오고, 여기에 연예인도 나오고, 여기에 노래도 나오고, 여기에서 이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이걸로 SNS 친구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혼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 우리 초등부 맡겨줄게. 너 유년부 맡겨줄게. 너 유치부 맡겨줄게. 너 저기 밖에 떠드는 애들 너 지금 그 시간에 네가 좀 맡아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맡겨주시면 이거 잘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죠. 아담은 잘했어요. 근데 잘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엄청나게 성실하게 일했어요.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런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나 만들어 놓고 부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돌아다니면서 너는 사자고, 너는 호랭이고, 너는 늑대고, 너는 다람쥐, 귀여워, 너는 깡충깡충 뛰니까 토끼, 이름을 만드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잘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가정 잘 관리하고 있나요? 여러분 교과서 잘 관리하고 있나요? 여러분 핸드폰만 잘 관리하고 있나요? 여러분 핸드폰 잘 관리하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CPU 성능이 떨어져요. 이게 전자기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를 잘 관리하면 머리가 비상해집니다. 핸드폰을 관리하면 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관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아담은 너무 관리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담아, 부르셨어요. 아담에게 부르셔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무엇인가 맡겨주셨어요. 청지기처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래, 네가 좋겠구나, 그 사람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 맡겠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기의 아내 하와가 일을 냈죠. 뱀이 살며시 와가지고 하와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뭐를 이야기한 거예요? 1절에,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안 하셨죠. 2절에도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2장 9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아담 먹어도 돼. 이물을 먹어도 돼.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런데 딱 하나는 지켜야 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담은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기 스스로 지키고 규범을 따를 수 있게 자율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준아, 너 뒤에 컴퓨터 좀 맡아줘. 목사님이 부탁했나요? 사모님이 율채야 너 피아노 너 은사가 있잖아. 피아노 주일날 같이 쳐줘. 사모님이 부탁했나요? 네, 부탁했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성가대를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성가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교회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부에 총무가 되고 회장이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세요. 그런데 아담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려 봤어요. 아담이 다 다스려 봤어요. 동물도 다스리고 경작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막 식물들이 펑펑 나는 거예요. 과일들이 막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죠. 우와,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와, 우리 에덴 동산이 너무 풍성해요. 너무 좋아요. 아담의 마음에 이 풍성함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누었을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처음에 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 죄인을 사용하시고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음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따서 준 거예요. 이 뱀이 유혹하는 그대로 하와는 따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이야기에 따서 먹었어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3장 4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 단어나 문장 속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건 딱 하나죠. 하와가 무엇만 기억났겠어요? 죽지 않겠다, 눈이 밝아져, 뭐 이런 단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실 거다, 이런 이야기 안 들어오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이야기가 하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누구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경작도 하고 다스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동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고 맛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인간에게 넘어올 수 없는 그런 한계선을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을 딱 그 순간 막으시려고 선악과를 두셨던 거예요. 근데 뱀은 그것을 노렸습니다. 인간인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솔깃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안 물어봤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이거 혹시 선악과 아니야?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나님은 여지를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과 인간과 다른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들어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이 법칙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법칙이 깨지면 한번 생각해 봐요. 겨울만 있어요. 여름에서 겨울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끔찍한 거죠. 씨는 언제 뿌려야 되고 언제 이게 자라서 자라려고 하니까 죽어버려요. 뭐 눈 와가지고. 설이 오면 고추도 죽고 뭐 다 죽는 거예요. 과일도 다 죽는 거예요. 눈이 오면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법칙으로 만드셨어요. 법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을 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고 법칙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인간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 인간 좋겠어요? 맨날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항상 찬양하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배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연 만물은 법칙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인간을 물어요, 안 물어요? 원래 안 물어야 정상인 거예요. 안 무는 게 맞아요. 사자도 인간을 잡아먹으면 안 돼요. 뱀도 잡아먹으면 안 돼요. 인간은 물면 안 돼요. 정갈도. 이게 법칙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법칙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이 양육강식의 법칙, 이런 모든 법칙들을 인간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나니까 부모님이라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이라도 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끔찍하죠.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미워할 때는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이면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인간에게만 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인간에게 주셨던 자유의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법칙적으로 그렇게 사랑받고 경배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 억지로 끌려와 가지고 좀 예배 좀 똑바로 드려, 하나님 보셔, 주변에 눈치 좀 봐,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막거나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것들,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자유 안에서 누리면서 죄를 선택하든 순종을 선택하든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괜히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순종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여기에 부르심, 순종, 은혜 단어만 넣는데요. 원래 부제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부제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함께하는 은혜. 부르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인간, 함께하는 은혜. 그럼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죠. 징계하시죠. 뱀을 징계하셔서 땅에서 기어다니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세요. 첫 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구원자에 대한 예표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은 무슨 의미예요? 죄에 있는 인간을 대신 죽은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고양이 가죽이면 여러분 입을 수 있어요? 입기 힘들겠죠. 인간만큼 사이즈가 되는 어떤 짐승이 죽은 겁니다. 작은 거 죽는 것도 끔찍해. 그런데 자동차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고양이 쳐서 이렇게 다친 것도 이렇게 끔찍한데, 고라니가 이렇게 쳐 있는 거 보면 되게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옷을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이 짐승의 제사는 어떤 거냐면 인간만한 걸 바친 거예요.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여러분, 인간만한 사이즈가 우리 죄를 대신 희생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를 주신 게 많아요. 아담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넣어 주었지만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한 아이가 막 씩씩대면서 나갔어요. 이것도 결정인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교사가 아이들 통제할 수 없어요. 억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군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자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맹목적인 것, 강압적인 것, 그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냅두세요. 그래도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예전에 대학교 사역할 때 어떤 청년 벽 보고 기도했어요. 벽 보고 기도해요. 군대
군장병들 어떻게 예배드렸다고요? 어두운 곳에 이렇게 하는데 수류탄 투척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율동을. 군인들 그렇게 율동해요. 그러면서 믿음 들어가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충만해요. 이거는 자율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이 순종, 또 여러분 참된 종교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계시 종교가 참된 종교거든요.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우리 인간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딱 하나 기독교만 이것을 알려줘요. 인간의 죄책,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계시 종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불교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교에도 없어요.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런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가치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판단해야 돼요. 허송세원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의 이런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받아주시고 계신가. 저도 그랬거든요. 청소년 때 다 그래요. 일부러 막 튕기고 그래요. 일부러 막 신경질 부리고.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나의 컨셉인 거예요. 컨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어느 순간 변화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함께하는 은혜.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 같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세요. 여러분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나도 범죄한 이때 하나님 이것까지도 허용해 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은혜를 베풀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꼭 붙들고 가주세요. 사랑하는 가정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 세워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